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안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아멘.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또는 또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러 장소에서 나 스스로가 거기 가운데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또 홀로 또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또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내가 여기에 있고 또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은 그저 내가 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한 나를 그렇게 규정해 주기도 하고 또 바라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게끔 하여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즉 서로가 함께 관계하면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장소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들, 이것이 모두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시간들과 또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곳에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시간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마침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 또 해야 할 또 과업과 또 공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또 말씀으로 다가오고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만나게 되고 또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인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또한 터치하심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시간들이 해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 뿐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보통은 우리 성경을 텍스트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우리의 삶 또한 텍스트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텍스트와 우리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만나게 되어서 합류하게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성령의 일하심이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의 일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루하루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해방과 또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 또 비슷한 근접치에 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했던 모든 삶의 그런 짐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한 방향과 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결단을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시간들이 또 우리의 삶의 의미들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미가 과거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거들은 오늘 현재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현재는 또 그 다음 과거가 되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삶이 있었든 간에 오늘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않은 내일과 우리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늘 기대가 되고 또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선포가 곧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생각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마련해 주시는 장입니다. 그러면 어제의 오늘과 오늘 또 내일의 내가 다른 삶의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텐데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면 이제 곧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며 나는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될 뿐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또 교회를 나가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또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정체성 말고 본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또 우리는 언젠가 이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여건들 그리고 배경들이 곧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 텐데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텐데 변하지 않는 굵직한 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결정되는데 이 큰 줄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나이가 얼마나 먹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된다는 것일 텐데 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올에 내려가도 그곳에 계시고 저 먼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에 계시고 땅에 있어도 저 먼 바다에 가도 저 먼 광야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지길 바라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할 때에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응답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나이를 먹고 또 이사 가고 또 여행 가고 또 일을 하고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보여줘야 할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고 아이들 키우고 나이 들어가고 계절이 변해가는 것만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일 텐데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없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해방하고 구원시켰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줘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눈이 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함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꽉 눌려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지나가는 저 행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갈 의무가 있고 또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 스스로 지고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또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 한 톨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고 또한 누리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심장이 피를 공급해줘서 살아가는데 이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금방 우리는 잊어버리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주님이 단순한 믿습니다 하나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래부터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을 때 어쨌든 해결해 주신 구원이 있으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나로 마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듯이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러 왔을 때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한다면 우리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현재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평가하고 그대로 값을 매겨서 등급을 나눈다면 여러분은 몇 등급 정도로 매기실 수 있습니까? 혹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이 정도인데 누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규정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저급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현타가 올 때, 고통에 짓눌려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되새겨야만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에 우리는 빠져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거나 또한 다른 우상 하나를 선정하여서 그것만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존하고 또한 배신당해서 괴로워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안 믿는 게 나았다.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았다. 신앙생활 안 하는 편이 나았다. 손해볼
것만 갖고 나중에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붙잡아야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곳에 없는 분들은 그 다음 수많은 기회와 시행착오 속에서 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기회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 또 가장 복되고 또 나다운 삶이라는 것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과 근심과 걱정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또 시간들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붙잡고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이 내게서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를 던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저 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발만 잠시 담궜다가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잠기게 하여서 은혜로 몸과 마음이 흠뻑 적셔지고 마치 요단 강물에 세례를 받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사람처럼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이번 사순절의 모든 기간, 부활절의 모든 기간 가운데에서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과거의 모든 허물과 모든 잡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